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교회당을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집단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뭘 세우는 거예요? 이 집단,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에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당을 세우는 건축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세워가는 것, 한마디로 성도다워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우리들의 규칙이 되고 규범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교회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다? 성도고 교회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종종 겪게 되는 싸움이 있더라. 뭐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함과의 싸움, 불안과의 싸움이 생길 때가 있더라.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으면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돈이죠.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내 마음이 안정감을 느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이왕이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그 안정감은 두터워져요.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많다? 소출이 풍성했다. 가진 게 많아졌다. 가진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재산을 이렇게 보관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 영혼의 평안함이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먹고 살 것이 있다는 이것 하나로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평안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면 평안한 사람이 너무 많죠.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누구나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 삶에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확보가 될 때 편안함이 주어지고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그죠? 성적이 확보가 되고 수능 점수가 확보가 되고 통장이 확보가 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빨리 이루어져야 결과를 속히 얻어야 마음은 더 편안해요. 여러분 어음을 받는 게 좋으세요? 현금을 받는 게 좋으세요? 어음 받으면 찝찝하다고요. 이거 혹시 부도날까 봐. 현금이죠. 약속을 받는 게 좋으세요? 그 약속대로 당장 해주는 게 좋으세요? 당장 해주는 게 훨씬 좋죠. 뭔가가 계속 미뤄지면 조급함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거든. 거기다가 이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또 불안해져요. 왜? 대중성에서 멀어지고 그들과 이질감을 느낄 때 내가 뭔가 잘하고 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정리하면 이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다? 내 삶에 필요한 무언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왕이면 빨리 되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해주고 동의해주면 안정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하실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물이 자꾸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계속 더디 이루어져요. 계속 인내하라고 하면서 뭔가 더디 이루어져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와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망한다? 야, 하나님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그게 뭐니? 특히 가족들이 또 뭐라고 하고 이러면요, 이게 불안함이 생겨요.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막 치열한 싸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불안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싸움을 겪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불안함이 생길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 아세요? 네, 사라라고 있죠. 자,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나오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뭐다? 사레다. 사레는 어떻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다? 한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 후손을 낳지 못했다, 이것은 한 가정이 겪는 최고의 불행이자 고통 중 한 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을 이어가지 못하면 이 집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는 농경 사회였어요. 그럼 자녀가 뭐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큰 일꾼이었거든요. 자녀가 없으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적은 형편의 노역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도 늙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돌봐줘?
자녀가 없으면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에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이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무엇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다시 말해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쥐어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거주지를 옮겼고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런데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아. 그래서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제게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릴 겁니다. 나는 계속 늙어가요. 차일피일 미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계속 늙어가는데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다는 말이에요? 점점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미룰 수 없는 일을 계속 미루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탄이 터져 나왔거든요. 이해가 되죠? 나이가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거의 80이 가까워졌을 거잖아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을 줍니다. 자,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것을 계획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을 접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한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가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75세 때 왔으니까 지금 나이 몇 살이죠? 85세가 되었죠.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75세입니다. 자, 85세, 75세 이 두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을 첩으로 삼아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대안을 찾아갑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릴래?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자녀를 결국 얻기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의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86세의 애를 낳았으니 13년 후면 몇 살? 99살. 사라는 89살.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내 약속을 두어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고 그 약속 때문에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고 기다리다가 13년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이미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죠?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다시 말해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이미 다른 대안을 세워 놓았어요. 가끔은 양자를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하갈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라고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가 10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할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이러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아이고 내가 100살인데 아이고 저 90세 여자가 뭐 하면서 하나님께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삼아주시면 족합니다. 제가 다 대안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죠? 불안과의 싸움이 있었다. 이러다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잊기도 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흔들리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 오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되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였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5년 뒤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을 돌보셨고 약속한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그들의 자녀를 보게 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웃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어요. 여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싸움이 있다. 불안과의 싸움.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그 불안과 맞서 싸우면서 내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함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쯤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니까. 그렇다면 불안함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분의 때를 늦추거나 땡기거나 그분의 일을 이렇게 하시거나 저렇게 하시거나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겠죠. 심지어 우리가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나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는 있죠. 저 역시. 하지만 쉽게 흔들리지는 맙시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곳은 교회예요. 내가 흔들릴 때 이 사람이 버텨주고
그가 흔들릴 때 내가 버텨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서로의 믿음을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나요? 들에 있나요? 카지노에 있나요? 은행에 있나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다른 사람의 흔들림을 함께 버텨줄 수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세워지고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도 확보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바람은요,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흔들림을 함께 지탱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이 땅에서 몇 년 안 되는 그 시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답게 살다가 교회답게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참 오랜 기다림이 있었죠. 25년. 그 가운데 이런저런 흔들림도 많았습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 사라가 어때요? 웃었대요. 가나안 땅 와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 25년 만에 막혔던 뭔가 빵 뚫려나가고 하나님하고 그냥 웃는 거, 이런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일을 고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한복판에 그 때를 바라보며 그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은혜를 다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소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